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어제 그랬지요. 월요일날 메시지에서 그랬습니다. 성경하고 우리는 같이 돌아간다 했거든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 성경의 톱니바퀴, 나의 톱니바퀴가 이빨과 이빨 사이에 걸려서 성경이 돌면 난 따라 도는 겁니다. 또 어떤 거냐면 내가 돌면 성경이 또 돌 때가 있어요. 그런 건 드물지만 주로 성경이 돌면 내가 끼어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돌 때 성경이 도는 거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빌보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신라 아닙니까? 내가 돌 때 성경이 도는 때고, 그러나 주로 성경이 돌아가면 내가 그 톱니바퀴에 나의 이빨이 성경의 이빨에 끼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월요일 날 방송에서 이게 나갔습니다. 바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알고 나의 현실에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생활로서 사업으로서 일로서 같이 되어지는 그 관계. 주와 같이 길 간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에녹, 엘리야 다 그 사람들이 뭐냐? 성경하고 돌아갔던 사람 맞물렸어. 그리고 완벽한 사람 그냥 육체의 죽음을 맛보죠. 슉 올라갔습니다. 더러운 지구야 잘 있거라. 때묻고 더럽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하는 지구야 잘 있거라. 쫙 올라가 버려. 하나님 말씀과 나의 관계를 항상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답은 뭐냐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확 열려야 돼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육은 가진 사람이로되 영적인 사람이요, 바르게 보는 사람입니다. 잘못 살다가는 괜히 자기 중심을 하다가 큰 지구에 오점을 남긴 삶을 살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길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하고 내가 항상 맞물려 있을 때는 거기는 착오가 없습니다. 실수가 적습니다. 이런 관계를 월요일 날 방송에서 나갔습니다. 성경과 현실에서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11월 며칠입니까? 이달 며칠 전이죠. 이달 17일 11월 17일 저 중동 지역 서쪽 나라에 살만한 사람이 우리나라 다녀갔어요. 살만한 사람 이름이 빈 살만이가 살만한 사람. 살만한 사람이 우리나라 다녀가서 그 파장이 여파가 굉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 재벌계 굉장합니다. 대박 중에 대박이 터졌다고 하겠지요. 벌써 거기서 양해각서인가 그걸 쓴 것이 26개나 됩니다. 실제로 또 실행 계약하는 것이 몇 개도 또 있고, 양해각서란 것은 계약하기 전에 미리 먼저 예비 계약을 하는 거죠. 그 다음 가서 이제 실리를 따져봐가 딱 되면은 이제 정식으로 계약을 관계 맺고 이제 일에 착수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양해각서가 26개. 한 대통령이 양해각서 많이 못 따요. 4년 임기 동안에, 5년 임기 동안에.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정부는 지금 단 하루에 26개 양해각서를 쓰고 계약도 몇 개 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본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변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제 뉴스 안 봤고 오늘도 안 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것은 우리 국민들과 대한민국과 정부에서는 희소식이 아니라 대박 터지는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거리 창출, 직장 일거리 창출도 없는데 일거리 창출은 이제 무한대로 누구든지 노동력가 있으면 머리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할 만큼 그만큼 일거리가 많지요. 네옴시티라는 것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방송 보셨지요? 서울특별시의 44배 그만한 바운다리를 가진 네옴시티를
거기서 건설한다 그랬죠. 사우디아라비아 그 넓은 땅에 우리나라보다 뭐 면적이 엄청 크지요. 한 뭐 엄청 큰 그 땅에다가 도시를 건설한다요. 아마 이만한 도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가장 화려한 도시를 건설하려고 우리나라에 빈 살만한 사람이 와서 정상회담도 하고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들하고 또 그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양해각서도 체결했고, 자, 그것은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보는 바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저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보거든요. 어떻게 보느냐? 성경 포토리딩 하다 BM법으로 성경을 읽고 포토리딩 하다 보면 이면 그냥 그 현실에서 바로 말씀이 성경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게 보여요. 내가 보려고 연구하고 문헌 서적 연구한 것이 아니라 그게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보았던 것을 말합니다. 살만한 사람이 와서 정상회담하고 그 전문가들 우리 재벌 총수들하고 그 했는 그 관계를 보고 그 속에 성경의 흐름을 성경이 돌아가는 톱니바퀴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걸 보거든요. 대박 터지기만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이상철 왜 빼딱하게 부정적이면 아니요. 성경이 뭐 부정적인 말 한두 개 있습니까? 전쟁나라는 다 부정적인 말입니까? 우박 떨어진 거 다 부정적인 말입니까? 사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인데, 자, 먼저 거기 알려면 이슬람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약간 저도 잘 모르지만도 이슬람 교회에 대한 그 뜻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슬람교를 갖다가 회교라고 다루죠. 회교. 마인드를 그립니다. 이슬람교. 마인드에 그릴 때는 항상 이 가운데서 시계 방향, 한시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치우쳤네. 가운데 그려야 되겠네. 회교. 회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회교를 갖다 이슬람교라고 합니다. 이슬람교가 회교가 언제 탄생되느냐? 610년입니다. 610년에 누가 창설자냐? 무함마드. 마호메트라고 합니다. 마호메트. 610년에 마호메트가 창시했습니다. 이 마호메트가 나이가 40세 때 가브리엘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가브리엘부터 계시를 받았는 것이 바로 이 이슬람교의 시작입니다. 계시를 받았을 때 계시 받을 때에 그때 받은 것이 꾸란입니다. 꾸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코란이라고. 이 코란이 뭡니까? 경전입니다. 경전. 우리 같으면 성경이죠. 성경을 그때 계시로 받았어요. 가브리엘이 창시자 마호메트에게 꾸란이라는 성경을 주었어요. 그 꾸란은 뭐냐? 유일신. 유일신이란 건 뭡니까? 신이 하나밖에 없다. 유일신이면서 이 꾸란은 뭡니까? 알라신. 우리 알라신은 꾸일신인데 이것이 회교입니다. 회교. 이 단자가 회교입니다. 우리가 회교라고 말합니다. 또는 이슬람교, 회교, 이슬람교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무슬림, 회교라고도 나오고 무슬림이라고도 나오고 이슬람교라고도 나옵니다. 이슬람교 같은 말입니다.
자, 이 회교의 정신. 우리 요걸 잘 봐면 제가 이걸 봤거든요. 정신은 뭐냐? 절대복종이다. 절대복종. 절대복종. 이슬람교 있는 곳에 다 안 그렇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무슨 탄 붙은 그 나라 일대에 이란, 이라크 다 그 주위의 나라가 다 그래요. 나라가 뭐 수십 개 나라 있죠. 이 절대 복종이란 여기에 우리가 딱 아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절대 복종. 절대 복종 안 하면 빵! 사형당합니다. 여자들도 절대 복종이기 때문에 뭐 쓰는 게 있죠. 히잡이가 뭐 쓰고 막 눈만 해놓고. 그런데 빈 살만한 사람이 그런 거 다 이제 막 자유롭게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 나이 몇 살 안 돼요. 한 50도 안 되는 거 모르겠는데요. 아주 젊은 패기가 넘치는 그런 왕세자, 곧 왕이 되는 실권을, 왕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곧 그래서 왕세자라고 신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 왔어요. 자, 이런 바탕으로 된 그 왕세자. 610년이다. 610년. 11월 17일 날 다녀갔어요. 하룻밤 자도 어마어마한 것을 이슈를 던지고 가는 그 사람이 빈 살만한 사람이었습니다. 400개, 롯데 호텔입니까? 400개 숙소를, 호텔 400개를 다 사용했고, 2200인가 1200인가 그걸 주고, 이거 빈 살만이 방을 하나. 하룻밤 자는데 1200이 2200원 그래. 천만 대의 돈을 주고 하룻밤 호텔을 사용했습니다. 수억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수용하는 호텔에서.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왔는가? 그거 좀 부가적으로 설명합니다. 왜 왔느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왕따시키는. 그래도 미국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였거든요. 그런 미국에서는 이제 저탄소 정책, 그래 기름을 떼어서 화석 연료를 가지고 해서 돌아가는 걸 자꾸 줄이고 있거든요. 공해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그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수입해 오는 갖다 쓰는 기름을 적게 쓰는 방향으로 정책을 그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외 나라는 중국이라든가 일본, 대한민국은 아직도 석유를 많이 쓰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석유를 많이 쓰는 나라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엄청 쓰고, 우리 기름이 얼마나 많으면 거리 자동차만 봐도 우리가 뭐 보일러, 난방 전부 다 기름을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살만이라는 이 왕세자는 이제 세계에서 저탄소 운동, 그래, 석유를 가지고 불을 떼서 나라가 움직이고 공장이 움직이고 돌아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 하지 않고 우리가 친환경으로 그냥 공해 없는 그런 도시화를 그래서 만들자는 거예요. 네옴시티라고 해요. 네옴시티. 네옴시티. 서울 특별시의 거의 44개 되는 어마어마한 네옴시티. 670조. 670조 돈을 들여서 건설하겠다. 이게 프로젝트입니다. 빈 살만의 프로젝트.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에 왔을까?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순방 중에서 왔습니다만, 온 이유가 아까 첫 번째는 미국이 왕따를 시키고 한국은
기름을 많이 한국에 팔아먹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고 또 있고, 물론 일본, 중국이 있어. 그리고 또 우리가 1970년대에 중동 바람이 불어서 우리 건설 모든 각종 기술진이 엄청나게 갔습니다. 그래 대한민국의 우리 토목 건설이라든가 일하는 분이 믿을만 하거든요. 품질 보증을 받았어요. 그걸 보고, 그리고 또 미국은 이제 석유를 줄이고 있고, 세계가 석유를 줄이고 있는데 사우디는 세계에다가 석유를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기름을 앞으로 안 팔릴 장사가 안 될 그런 국가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살만이 머리를 섰는 거라요. 그러면 우리는 기름을 안 팔고 우리가 나라를 유지하고 먹고 살만한 그런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나온 것이 네옴시티의 시티를 한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거기는 전부 다 이제는 액과 석유를 안 떼고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계약의 26개 보니요, 바이오라든가 무슨 전기도 되면 원자로가 포함되겠죠. 이게 전부 다 건설, 우리나라 철도, 우리나라 기술이 다 가야 돼요, 그게. 그런 계획과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아라비아는 우리나라의 석유를 계속 팔 수 있는 거라요. 석유 시장이 한국, 일본, 미국인데, 중국인데 여기 못 팔면 자기들은 이제 굶어 죽어야 돼요. 그 석유를 파는 목적도 있고, 우리의 고대 기술을 사용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또 미국의 견제도 되고, 앞으로 친환경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네옴시티를 건설하여 세계 빈 살만의 도시, 아라비아의 도시, 그런 영웅심도 있었겠죠. 그런 것이 조합해서, 모든 것이 종합해서 우리나라를 딱 찾아왔는 거래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믿어준다는 말이 되겠죠. 기술도 믿고 우리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성도 믿고, 그리고 또 우리는 석유를 많이, 기름값은 이제부터 많이 안 올라가겠지요. 석유파동 많이 힘든 그런 과정을 없겠지요. 이렇게 돼서 이루어진 것이 요즘 11월 17일 날 정상회담을 하고 26건의 양해각서도 했고 또 계약도 했고, 이 사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네옴시티, 세계 최대 도시입니다. 세계입니다. 이거는 세계 최대 세계 궁전 왕국, 세계 최대의 왕국이 되는 그 나라가 사우디 아라비아에 건설되는 그런 우리의 정상회담과 그 다음에 양해각서가 이루어졌거든요. 굉장히 우리나라는 돈, 안 그래도 일자리 창출이 없는데 대박이 터져버렸잖아요. 다 가거든요. 철도 건설부터 시작해서 안 되는 거지. 그것도 들어보니 철도가 전부 다 지하로 다니고 위에는 전부 다 우리 주택으로 해가 만들고, 이거 집도 건물도 어마어마한 거래요. 그걸 몇 년 동안 하느냐? 8년 안에. 여기 이제 퀘션 받고 있습니다. 8년 안에 그걸 다 할 수 있느냐? 한국은 품질 보증도 되고 튼튼하게 짓고 빨리 하는 거. 그런 예는 중동에서 많이 몇 번 있었잖아요. 한국은 다 해야 돼. 다른 나라는 못 하는데 한국을 하더라야죠. 유럽의, 중동의 우리나라의 기술진과 국민성을 그들은 인정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옴시티가 건설하는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상이 오고 전문가가 다 와서 양해각서도 하고 계약도 했던 것입니다. 네옴시티가 무슨 도시인 줄 아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네옴시티 21세기 바벨론입니다. 저는 성경하고 성경이 돌아가는 거하고 우리가 삶에 돌아가는 거 맞춰버리. 바로 이 답이나 네옴시티는 바로 21세기 바벨론 왕국입니다.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 거기는
네옴시티에서는 뭡니까? 절대 복종 이거면. 절대 복종이 뭡니까? 회교, 이슬람교, 무슬림. 절대 복종이 그들의 핵심입니다. 핵심. 복종하지 않으면 회교에 이슬람교에 복종하지 않으면 종을 빵 사살해 버립니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지난번에 엄청난 이 사람이 죽고 멸망당하고 그랬죠. 바로 그게 회교, 이슬람교, 무슬림이 하는 짓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무슬림교, 이슬람교입니다. 회교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돈 번다는 그것만 보다가는 물론 국가에서는 그래야겠죠. 그러나 우리 제가 이 목사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그렇게 봐서 안 되거든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속에 그렇게 되면 두 나라가 여러 가지 기술 교류와 정치 교류와 경제 교류 다 하는데 뭐가 옵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옵니까? 이슬람, 아라비아 사람이 우리나라 올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아라비아 사람들 우리나라 굉장히 많아요. 아라비아 사람이 대한민국에 거주를 합니다. 거주. 귀화도 할 겁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아지거든요. 많은 인구. 회교에 많은 인구, 이슬람교에 많은 인구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뭐가 형성됩니까? 국가의 견제성을 형성합니다. 국가를 딱 견제하는 거. 견제성. 국가를 견제하는 거. 쉽게 말하면 대항하는 단체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에서 뭐가 나옵니까? 정치에 참여합니다. 정치에 참여하면서 뭐냐? 국회의원이 생깁니다. 국회의원이 그들 중에 회교 이슬람 단체, 이슬람 아라비아 사람이 국회의원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들은 절대 복종이라는 이 막강한 슬로건을 가지고 이들이 국회라가 발언권이 굉장히 세질 때가 옵니다. 그리고 또 유권자도 많으니 절대로 그 사람들이 아라비아인이 국회의원 나오면 100% 다 찍어줍니다. 그 삽시간에 독버섯까지 확 번져나갑니다. 우리나라 장악합니다. 돈으로서도 빈살만이 가진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다 살 수 있는 돈 뭐 거의 비슷하게 돼 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네옴시티가 건설되면 더 큰 세계 갑부가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 소리 못하고 무슬림, 이슬람교, 회교에 한 지역을 좌초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란 공산 저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단체입니다. 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뭐 광역시 하나만큼 될 만큼 인구가 확 확장됐다면 우리나라는 꼼짝도 못합니다. 전부 다 무슬림, 꾸란, 코란에 경배해야 됩니다. 코란의 사탄에 절해야 되고 코란 사탄의 종이 됩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500년 역사와 수천년 대한민국의 이제 이름만 국호고 대한민국이지 그들의 종이 되고 그들의 정치하는 데 따라가야 돼요. 그들이 대통령까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될 겁니다. 그들은 돈을 가지고 막 선거도 부정선거가 막 대통령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슬람인 아니야 아라비아인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독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없습니다. 예배 드리면 총빵, 성경 들고 다니면 총빵, 지하에 숨어야 되고 카타콤 교회가 되고 카타콤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하고 대치하는 이 관계는 아무도 아닙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 길이 먼저 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 대통령이 그거 다 길 열어놨거든요. 알아요.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단체가 우리 속에 막 능고리까지 들어앉아 있어요. 이제 가서 빈 살만이 접속을 해버리면 이것이 확 이 사람들 얼마나 일어나겠어 앞으로. 무지무지하게 일어납니다. 이슬람 단체가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사원도 있고. 이 아라비아인이 우리나라의 정치에 참여하면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자유가 구속당합니다. 자유가 저촉을 당하고
이제 민주주의 신앙생활, 민주주의 교회가 자꾸 사라집니다. 완전히 그들 포기에 우리가 잡혀버립니다. 이 회교에 이렇게 무서운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 670조 내엄시티 건설하고 우리 기업 총수들이 모여가 전부 다 그쪽 가서 건설하고 뭐 하는데 다 한다. 그것만 볼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쯤 되면은 목사님쯤 되면 이런 영안이 열려야 돼요. 성경과 나의 우리 생활과 토미와 같이 돌아가는 걸 그게 느껴져야 돼요. 성경과 현실. 현실이 회교회, 이슬람교회 우리가 끼어 들어가 돌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은 몇 년 남았습니까? 8년밖에 안 남았어요. 8년. 그게 그때 이제 종말입니다. 종말. 이런 이슬람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벌써 양해 각서까지 했고 계약을 하게 돼 들어왔지요. 그것이 망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이 바벨론 네옴시티가 망하는 모습입니다. 바벨론 현대 21세기의 바벨론이 뭡니까? 네옴시티입니다. 네옴시티가 어떻게 망하느냐?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0절까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4절까지 시간이 없어서 그거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 때에 요한계시록 18장 20절만 한 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네옴시티가 팍 망합니다. 지금 바다의 상선이 막 고가품 막 비싼 사치품이 막 지금 다 불이 타고 있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네옴시티가 곧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우리 그때 보아야 됩니다.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요거 망한 것이 종말입니다. 종말이라요. 무섭지요. 무서운 세계가 이게 전부냐 사탄아니야 사탄이. 무서운 사탄이. 그래서 성경을 떠난 무슨 환상 보는 거 위험합니다. 창시자 누굽니까? 마호메트 아닙니까? 마호메트. 무함마드. 40살에 가브리엘부터 계시를 꾸라를 받았어요. 그러니 이 환상 보려고 환청 들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런 거 받아버려요. 이런 거 받아버리니 세계에 절대의 영향을 안 미칩니까? 우리나라에 뭐 문선명이라든가 박태서라든가 무슨 뭐 지금 뭐 신천지 또는 무슨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종류입니다. 성경을 배제버리고 받아고 성경을 무시하고 기도만 하는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죄라고.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의 통일하게 멀리하고 내 혼자 기도 속에서 금식 속에서 뭐 볼욕하면서 환청 속에 하다 보면 이런 세계가 지금 위기에 있는 이런 단체가 나타났거든요. 이슬람, 회교, 무슬림. 그들에게 돈이 또 있는 거라요. 돈은 누가가 짐승이 다 가지고 있어요. 짐승이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사탄이 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레프트 비하인드도 보세요. 사탄이 정부의 최고의 대통령이 있고 모든 것은 돈은 화폐로 하나로 사용하고 그 사탄이 그런 거예요. 돈, 재정을 다 사탄이 가지고 있어요. 이 가지고 있으니 마음대로 하거든. 돈 없으면 뭐 그 밑에 종밖에 안 되지요. 이런 시대가 우리 코앞에 눈앞에 왔어요. 11월 17일 날 양해 각서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성경을 좀 본다 이거 못 보면요 큰일입니다. 큰일.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바짝 해야 됩니다. 성경을 제껴놓고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첫째로 하나님 말씀이 뭐냐 말씀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 거 사건을 볼 때마다 저는 성경을 왜 포토 리딩 하다 보면 그게 다 보여요. 지금 제가 포토링 지금까지 한 것이 몇느냐 한 5,500쪽 중 하고 있거든요.
그냥 장난삼아 했는데 그 다 이런 것을 곳곳에서 영화를 열려 막 보게 되거든요. 걱정 아닌 걱정입니다. 정부나 정책이나 기업의 총수들에게 한번 제가 원수가 되고 아주 못된 사람은 되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걸 봐야 돼요. 환상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 받는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은혜 받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는 남아있어야 돼요. 우리 후세들이 그래 남아있어야 돼요. 바벨론 왕국이 설립됐습니다. 기독교인은 완전히 개혁혁명이 일어나고 재무장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이 사탄의 굴레를 막아야 돼요. 사탄의 왕국을 막아야 돼요. 우리나라 건설하고 돈 버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흡습되고 우리가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독교의 종이 되면 이제 교회 없어져요. 예배 못 드려요. 목사를 하면 똥빵. 누가? 이슬람교가, 무슬림이, 회교가 그래왔거든. 그들에게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다 서울시장이 돈 가져가기 때문에 서울시장 안 된다는 법이 없어요. 이슬람 교인들이, 회교들이. 그 시대에 우리는 꼼짝도 못합니다. 교회는 다 십자가 다 내려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 무서운 칼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요. 기독교는 잠만 자고 있어요. 무슨 방법, 무슨 커리큘럼, 그거 안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가 됩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기도만 한다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죄. 성경을 제1로 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기도의 찬양입니다. 어마어마한 21세기 바벨론 왕국이 건설되는데 그것도 8년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참 바쁘신 모양이죠. 급히 서두르시네 하나님께서 종말을 갖다가 8년 만에 대한민국은 기술로 할 수 있다고 아라비아 정부에서는 알았겠죠. 그러니 대한민국에 맡기는 거래요. 그런 것 같다. 다른 나라도 물론 같이 하겠습니다만은 8년 얼마 안 남았지요. 우리 뭡니까 또? 장차 올 미래 4차 산업혁명에도 8년쯤 정도 가지고 설명한 거 있어. 어느 정도 같이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8년 정도 되면은 많은 직업을 잃고 우리나라 중동 건설하면 다 가면 돈 많이 벌겠죠. 그래서 길어봐다 세상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교회들이요. 제발 제발 부탁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제발 부탁. 도단성에서 방 안에서 했는 정치가 아람 군대를 다 막았습니다. 방 안에서 성경을 찍어가 전국에 돌렸는데 여호사밧이 그 나라를 다 구해냈습니다. 성경 읽지 않고는 안 됩니다. 기도는 안 해도 되지만 성경은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으면 돼요. 이건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돈이 듭니까? 시간은 좀 되면 성경 읽는 시간. 읽어서 어마어마한 22세기 바벨론을 대항해야 됩니다. 이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은 큰 사탄. 21세기 무서운 사탄, 무서운 바벨론을 이스라엘이 그렇게 막강한 나라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바벨론에 왕도 눈이 빠지고, 우리나라 왕도 눈이 빠질 수 있어요. 이제는 말 안 듣다고요. 총 빵 쏘고 손을 묶어가 사형시키고. 그 나라 그 인간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데 세계 최고의 돈을 많이 가진 그놈들인데 대통령이 안 된다는 법이었고 국회의원도 그 사람이 몇 사람을 들으면 국회를 다 휘저어 버립니다. 그게 사탄의 힘입니다. 사탄의 위력입니다. 그걸 막는 것은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 광화문에 아무리 해도 그거 못 막아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더 피켓들라는 말이고 집에서 말씀 읽으면 돼요. 교인들에게 말씀을 읽히게 하세요. 교인들에게 누가 설명합니다. 교인들에게 각 교인들에게 성경 읽히게 하세요.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
이것이 어떤 사탄 단체야, 어떤 공산주의나 어떤 무슬림 단체가 와도 이것을 이기는 길입니다. 이것도 아마 이거 실패하면 우리는 종됩니다.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의 밥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400년 하듯이 그런 종살이 속에 비참한 대한민국이 됩니다. 돈은 많을지 몰라도 기독교회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순결이 순결을 다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보세요. 참소하는 거 우리 몇 년에 안 봤으면 전도 잡혀가 그냥 막 목줄하고 막 총 쏘고 죽이는 거 안 봤습니까? 그거. 나는 말라라였다. 그런 책도 여러분 두고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내의 일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다 그 불의에서 얼마나 나라가 비참했다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을 여러분들 기독교인은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슬림이고 이것이 이슬람이고 이것이 회교입니다. 그의 경전이 꾸란이고 코란입니다. 그게 틀리면 다 총살령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나라 왔습니다. 기독교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돈만 보다 보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부터 성경 읽기 시작하세요. 포토리딩부터 하세요. 그러면 이깁니다. 그 다음에 가서 자꾸 읽히게 만드세요.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님 숫자 많든 적든 상관없이 성경을 읽히게 갔어요. 포토리딩 방법 모르면 이상실에 전화하세요. 제가 직장 안 다니니까 휴가를 내서 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 좀 하겠습니다. 100km 이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교인들은.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건설하는데 8년, 뭐 정치하는데 뭐 매년 한 20년도 안 남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 행복을 누리는 기독교인과 목회자와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